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또 우리에게 잘못한 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만 기도해야 돼. 다른 내용으로는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취지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여러 필요들과 간구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마침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고자 이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던 것이죠.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문을 두들겨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보게, 나의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다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나에게 떡 세 덩이를 빌려주면 좋겠네 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의 친구는 그 문 밖에 서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친구, 지금은 밤이고 또 나와 내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에게 떡 세 덩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냥 돌아가게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즉, 친구로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이 끝까지 문을 두들기며 끈질기게 그 떡 세 덩이를 꿔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귀찮아서라도 결국 그 간청을 들어줬을 거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주 오해되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순전한 욕망으로 말미암는 그 기도의 제목도 어찌됐든 내가 무조건 끝까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가상히 보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뜻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곧바로 주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들, 즉 우리가 생선 대신 뱀을 구하고 또 달걀 대신 정갈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은 아무리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아버지가 심지어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그렇다면 완전한 하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그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셨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최고의 것,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면,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생선이 아닌 뱀을 주시고 또 달걀이 아닌 정갈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달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구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과관계를 한 번에 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좋고 중요하고 선한지, 그리고 우리를 가장 큰 영광으로 어떤 것이 인도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판단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응답하시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 이런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처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